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던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땅 바빌로니아 출신의 아브라함이었죠. 당연하게도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불임 상태였습니다.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 그리고 불임의 사라,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절망에 빠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듯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죄와 타락에 빠진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끌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땅 가나안에 도착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이죠. 10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근 때문에 이집트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이집트 왕에게 빼앗길 뻔하기도 했습니다. 또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온 후에는 함께 살던 조카 롯이 소돔성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성으로 떠난 롯이 또 그 지역 왕들의 전쟁에 휘말리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롯을 다시 구출한 일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왕들을 무찌른 것이죠. 그 지역의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 멜기세덱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면서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오늘 이 본문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여기서 이런 일들이라 함은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 그러니까 먼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그 지역의 왕들과 싸운 일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멜기세덱을 만난 일일 텐데요. 사실 15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 전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승리해서 롯을 구출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언제 그 왕들이 보복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계시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나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는 방패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여기서 말하는 보상, 이 상급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곧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땅을 소유할 자손들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따지듯이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분명히 받을 상급이 아주 크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이을 후계자 자손이 없는데 땅을 상급으로 주신들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나름대로의 대안을 마련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이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이 종이죠.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종들 중에 한 명, 나름 총명한 종이겠죠. 그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아들이 없으니 종에게 자기 재산을 물려줄 심산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언급합니다. 불만이 섞여 있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듯 항의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아브라함 자신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길을 떠났는데 지금 자기의 모습은 여전히 외롭고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믿고 고향을 떠났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는 것이죠.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10년 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고향 땅을 떠나라는 지시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10년 전에는 불평 없이 믿음으로 즉각적인 순종을 보였는데 지금은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 아브라함의 믿음이 퇴보한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10년이라는 시간에 있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 10년 동안 위기도 경험했고 중요한 선택의 순간도 경험했습니다. 또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시간만큼 깊어져 갔던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계시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또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도 하였습니다. 이것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인데요, 아브라함은 그것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급을 주신다는 이 말씀에서 하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상속자, 후계자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후계자 문제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에 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후계자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라고 말이죠. 아브라함의 불평과 항변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항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불신하기 때문에 내뱉는 냉소가 아니고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나온 불평이라는 것이죠. 비록 불평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불평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항변을 불평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십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긴 하였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봤죠.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이렇게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 맞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디지만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불평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바깥으로 나가서 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늘 보는 밤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보는 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날 밤, 아브라함은 늘 보던 밤하늘의 별에서 이 창세기 12장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일깨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매일 성경 묵상하면서 시편 8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8편 시인의 경험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시인의 경험을 아브라함은 이때 이미 경험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시편 8편을 일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브라함은 밤하늘의 별들을 통해서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는 그 밤하늘의 별처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분명한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아래에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원래부터 초라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초라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서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순간 깊이 깨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계시 가운데 나타난 바 변치 않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장인데요. 12장과 15장을 방금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15장 내에서도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죠. 밤하늘의 별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바꿔서 그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인데요. 이 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불평으로 간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변을 했죠.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그 믿음을 깨달았습니다. 한 단계 더 성장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 믿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 서로 다른 이 두 믿음은 미래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를 가지고 옵니다. 후계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불평하는 믿음은
미래에 대해서 좀 암울한 전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에서 그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미래에 대한 기대가 섞인 전망을 가지게 됩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져 있더라도, 아니 뭐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는데 자식은 하나 없고 나는 늙고, 이런 상황에서도 더 이상 불평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생각하던 때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때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요.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결국 우리 믿음은 약속에 담긴 이 내용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에 관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단순히 약속의 내용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섭니다. 온전한 믿음은 약속하신 내용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날 밤 하늘의 별들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그 약속이 실현될 것을 믿었습니다. 더 이상 재촉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약속에 담긴 어떤 유익,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 그 유익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신 것이죠. 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의는 자격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무슨 자격 조건이냐 했을 때 쉽게 말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이죠. 맨 처음에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부족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법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은 점차 자라고 있습니다. 큰 민족을 향한 그 걸음을 하나씩 걷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길었던 이 믿음의 여정을 사실상 우리도 마찬가지로 걷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 이 참 믿음을 살피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 거짓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짓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절망 속에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침묵한다는 것은 이 절망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찾고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하나님을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사실상 믿음이 아닌 것이죠. 죽음 믿음입니다. 교우 여러분, 절망을 경험할 때, 힘들 때, 낙심할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게 불평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도 괜찮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보다 차라리 불평하는 게 더 낫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그러한 불평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믿음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신뢰를 요구합니다. 이 성숙한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든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비교해보자면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깊은 수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 침투시켰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냥 희미하게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있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지만은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아시고 그분이 가르치신 것과 그분이 행하신 것과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이미 본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아브라함과의 차이를 가지는 반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직 약속으로만 받아들인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되리라는 이 약속이 성취되길 기다렸다면 우리는 예수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길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 지키실까요? 그 약속을 지키실지 안 지키실지에 대해서 물론 지키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각오가 나타난 부분이 오늘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마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희생제사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년 된 암송아지, 염소, 양, 비둘기 이런 걸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루 종일 제물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해 놓았는지 이 10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 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 놓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쫙 쪼개 놓은 것이죠. 그리고 나니 이제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장면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제가 지금 성경을 좀 이렇게 좀 읽었는데요, 이 장면들과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희생제물을 마련하였는데 이제 머리에서 꼬리까지 좌우 대칭이 되게 둘로 쪼개어서 이 제단에 갖다 놓는 것이죠.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쪼개놓은 제물 사이로 이 타는 불타오르는 횃불이 지나갑니다. 여기서 이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쪼개놓은 제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그러니까 이 쪼개놓은 제물로 지나가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약속을 하는 장면인데요, 다시 말해서 희생제사 의식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큰 유프라테스 강이라 했으니까 그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니까 큰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관점에서는 전 세계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으니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자녀도 주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약속을 하시면서 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이 쪼개진 제물 사이를 지나가느냐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내가 너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내가 여기 있는 희생제물과 같이 쪼개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이 하나님의 각오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죽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하신 약속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만한 각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절대 죽을 일이 없으니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기까지 하였는데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겠느냐. 다니엘 새 시대의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 가운데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대와 기쁨으로 기다리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힘차게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